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창조 때에 바라신 최초의 말씀과 하나님이 심판 때에 바라실 최후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나지 못한다는 진리와 말씀을 이곳에 가득히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거룩한 예배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유혹과 혈락, 욕구에 잠시 흔들려도 주님, 나약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세상 소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정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가정 회복을 위해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붕괴되고 고통과 태립의 신음소리가 창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 앞에서든 자연스레 기도할 줄 알고 가장 번민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해답을 얻고 기쁨과 찬송으로 보답하는 사철의 분보람 부는 따뜻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공감을 얻어 인내와 협력으로 사랑을 회복하여 진정한 행복과 화목이 목표가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를 따르는 복되고 즐거운 가정 낙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년의 금국교회 신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계속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락방 교회처럼 모이고 옛 선지자들처럼 성전을 수축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겸손, 자기 희생과 인내, 소망과 충망으로 가득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 부흥하게 됨을 믿습니다. 내게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내게 주님이 없으면 교회도 신앙도 없으니 하나님의 교회 금국교회가 방글라데시 교회 건축하시는 일과 신비한 구원 역사를 세상 속에 뿌리내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금국교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해방의 하나님, 지금 나라 안과 밖에는 고통과 불안의 바다에서 우리의 삶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 체계로부터 폭력으로 고통과 아픔의 실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끼리 끼치는 폭력,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는 폭력, 또 보이지 않는 심리 밑바닥에서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원사를 사용하는 심리적 폭력, 이 엄청난 폭력을 고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폭력으로 우리에게 질병으로 와 있든 심리적 불안으로 와 있든 영혼의 상처로 와 있든 그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한 호흡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삶에서 물질에서 가져준 행복보다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멜로디를 찬양하는 찬양대원 각 사람과 반주자와 지휘자님에게도 하느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애인에게 실연을 당한 맹구가 소화가 안 됐습니다. 실연 당하고 나니까 소화가 안 돼갖고 약국에 가서 소화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대신 쥐약을 짜세요 그랬어요. 무심코 쥐약을 내준 약사가 전마침 가고 있는 맹구를 따라가며 소리질렀습니다. 손님 안 돼요. 그 약 가져가시면 안 돼요. 손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맹구는 약사에게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삶의 의욕을 되찾으려는 그런 순간에 약사가 맹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그 약은 1,000원 더 주셔야 돼요.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겨울이 들어서는 입동이라고 그래요. 벌써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동이 되면 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입동이 되면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농촌에서는 가을거지하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또 김장해야 되고 다가오는 겨울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김장이잖아요. 한 해 겨울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또 그렇게 한 해 겨울을 준비합니다. 또 이때가 되면 이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다음 주쯤에 되면 또 수능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또 작정 기도도 하고 또 기도에 또 불을 붙이기도 하는 때가 겨울이 시작되는 이때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능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공부한 대로 원하는 목표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시는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기도가 다 응답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여러분 다 그게 축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안 들어줄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데 세상에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그거 못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기도 잘못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다가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기도 잘못했다가 죽을 뻔한 사람, 기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아름답게 잘 기도했다가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누린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이거 왕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또 기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질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선생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앞두고 내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선생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을 내게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선생님 가시고 나면 내가 이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선생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을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엘리사가 그래서 복을 받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이 기도 잘해서 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맹인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눈이 열려져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예수님한테 간구했다가 눈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잘못 기도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에 속해요. 마가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짧아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16장으로 제일 짧아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AD 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 한 주간이 마가복음 전체 40%가 넘는 분량을 그 순환주간 한 주간의 역사를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가량을
예수님의 순환받는 그 한 주간의 기록으로 채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죽으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였어요. 이때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들키게 되고,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게 되면 그를 갖다가 저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짐승의 우리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고 몸에 기름을 발라서 밤에 불을 밝히는 그 등불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가졌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 이런 핍박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그 질문 앞에 마가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버려두십니까? 이 고난 속에 왜 예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마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종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 어느 부분에 속하냐면 가운데에 있는 속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앞에는 여러 사람들, 일반 대중을 향해서 가르친 말씀이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 10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말씀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도는 어떤 것이 제자도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이런 것이 제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 가운데 이야기예요.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 없나이다.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뭘 구해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실 그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두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누가 간구해 이 이야기를? 그들의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노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좋은 자리에 앉히려다가 두 아들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잡을 뻔했어요. 두 아들을 잡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에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 너희들은 더 귀하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뭘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의 이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고난받는 길이에요. 채찍질에 맞고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능욕을 받는 길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 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중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이런 데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싸우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더 높은 자리, 영광받고 대접받는 그런 길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그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더 풍성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왜 그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 많이 주니까 취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서 얼마 못 다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내 소원 비전을 이루고 이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을 구하는데 건강하는 거 그냥 막연히 건강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내 목표란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나 엘리사나 한 맹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건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고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저 높은 자리, 높은 권세, 더 큰 부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제자의 소원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4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왜 높은 명예를 내 큰 명예를 얻어야 됩니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목적은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 향한 말씀이에요. 왜 으뜸이 되고자 하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으뜸이 되고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더 섬기고 더 종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공무원을 되면서 공무원은 뭐라고 말하죠?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높은 공무원,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고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높은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로 막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섬기고 종이 되기보다는 그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자리를 구하니까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백성도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왜 총 맞아 죽고 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런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냐.
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섬기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고위 그런 마음이 없이 고위 공직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잖아요. 사과하라니까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을 올리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으니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마음에 있겠어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섬기고 종이 되는 자리. 그게 제자의 자리고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뭘 구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속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의의 병기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들어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롭고 선하시고 이 땅의 정의, 생명,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간구가 뭐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병들고 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의의 병기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그의 의의 병기들을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병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일에 택함받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는 인간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오늘 또 이 말세의 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픈 역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역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단의 역사가 속히 치유되어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 간의 갈등으로 찢겨진 이 심령들을 싸매어 주셔서 저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